2월 18일 목요일 사순절 특별 새벽기도에 참여하신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86장입니다. 만세만석 열린 곳에 내가 숨어 있으니 원수마귀 손목대고 환난 풍파 없도다. 만세만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주소서. 죄에 매여 죽을 인생 편히 쉬기 바라니 주의 가슴 넓은 품에 내가 찾아 안기네.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주소서. 이 땅 위에 평안 없고 기쁜 일을 몰라도 주 예수의 참 사랑을 내가 이제 알았네.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주소서. 험한 풍파 지나도록 순풍으로 도우사 평화로운 피난처에 길이 살게 하소서.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주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정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균등한 사랑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한 아들이 사업을 한다고 하며 부모에게 큰 손해를 입혔습니다. 부모는 자식의 사업을 도와주다가 수억 원의 손해를 봤습니다. 그러다가 자녀가 다시 장사를 시작했는데 100만 원 정도 수익이 생겼습니다. 아들은 그 100만 원으로 부모님께 선물을 드렸습니다. 이때 부모는 아들에게 뭐라고 했을까요? 네가 입힌 손해가 얼만데 고작 100만 원 들고 왔냐고 성을 냈을까요? 좋은 부모라면 아들 때문에 없어진 수억 원보다 아들이 그래도 열심히 일해서 들고 온 100만 원을 더 기쁘게 생각할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이십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아무리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아도 인간은 하나님께 영향을 미칠 수 없습니다. 비유하자면 우리가 아무리 분리수거를 하고 전기를 절약하고 환경오염을 하지 않으려고 노력해도 일개의 개인의 노력으로 남극의 빙하가 녹는 것을 막을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주보다 크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주의 크기로 볼 때 먼지보다도 못한 너무나 작은 존재입니다. 너무나 작고 보잘것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향을 끼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선하시고 좋은 부모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그 작디 작은 무언가를 기뻐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 중 가장 유명한 산상수훈 중 팔복선언의 말씀입니다. 우리말 성경은 복이 있다는 말이 뒤에 나오지만 헬라어 원문은 복이 있다는 선언이 가장 먼저 나옵니다. 원문에 가깝게 직역하면 복이 있도다 그대들이여 라는 식입니다. 그런데 복이 있는 사람들의 목록이 참 하찮아 보입니다. 이 팔복의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 슬퍼하는 사람, 온유한 사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자비한 사람, 마음이 깨끗한 사람, 평화를 이루는 사람,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사람. 이 팔복의 대상 중 예수님께서 가장 길게 상황을 설명하신 부류는 8번째입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사람에 대해서는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하십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너희가 나 때문에 모욕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터무니없는 말로 온갖 비난을 받으면 복이 있다. 너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하늘에서 받을 너희의 상이 크기 때문이다. 너희보다 먼저 온 예언자들도 이와 같이 박해를 받았다. 아멘.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위하여 일을 하다가 박해를 받으면 그 일로 하늘에서 상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굉장히 당연해 보이죠. 회사를 위하여 일하다가 고생을 했으면 직원에게 보상해 주지 않겠습니까? 근래 방역 조치 때문에 손해를 입은 자영업자들에게 국가가 손해배상을 해주듯이 응당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하셔야지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 때문에 그동안 회사가 많은 손해를 입었다면 어떻게 생각할까요? 그동안 너한테 들어간 돈이 얼만데 이 정도 한 일 가지고 생색을 내냐? 라고 오히려 반박을 받지 않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는 모든 일은 냉정하게 본다면 딱 2가지입니다. 하나는 그동안 우리가 입힌 손해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이 이야기가 마태복음 18장에 나오는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에서 등장합니다. 한 사람이 임금님께 1만 달란트를 빚졌습니다. 1만 달란트는 아무리 낮게 잡아도 오늘날 수천억 원 이상의 돈입니다. 왕은 그 돈을 갚지 못하는 사람을 불쌍히 여겨서 빚을 탕감해 줬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에게 100데나리온, 우리 돈으로 약 1,000만 원 정도 빚진 자가 있었는데 그를 용서하지 않고 고소를 해버려서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1만 달란트 빚진 사람도 왕에게 용서를 받지 못했다는 예수님의 말씀이 나옵니다. 이걸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행동으로 비교한다면
하나님께 우리가 입힌 손해, 하나님 마음을 속상하게 하고 우리의 죄로 인해 그분을 근심케 한 손해는 수천억 원인데 정작 우리가 그분께 대해 할 수 있는 선한 행위란, 그분을 기쁘시게 한다는 행위란 고작 해야 1,000만 원 정도라는 겁니다. 실상은 1,000만 원 어치도 되지 못할 겁니다. 그 정도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다는 모든 것은, 하나님을 위해 한다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것에 비하면 사실 아무것도 아닙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는 모든 일은 그분께 실상, 본질상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나 혼자 쓰레기 안 버린다고 해서 지구 환경이 나아지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죠. 자,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나를 위해서 수고하고 희생하는 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갚아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그분께서 우리를 정말로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어린 자녀가 아버지를 위한다고 아버지의 구두를 닦아드렸습니다. 어린아이가 구두를 닦아봤자 얼마나 깨끗하겠습니까? 그런데 아버지는 그게 너무 기쁜 겁니다. 그 아버지는 내가 너한테 드린 돈이 얼만데 이거 가지고 생색이야 라고 생각할 리 없습니다. 구두 닦아봤자 나는 다시 돈 주고 닦아야 돼. 왜 쓸데없는 짓을 해서 구두양만 버리냐? 라고 말할 리 없습니다. 아버지는 어린 자녀가 부모를 위해서 한 그 작디 작은 일이 너무나 기쁠 겁니다. 그것이 효용성이나 경제적 가치를 따질 일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보십니다. 수백 명을 전도하고 수만 명을 목회하는 일도 대단한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한 명의 영혼을 앞에 두고 열심히 목회하는 목회자도 똑같이 사랑하십니다. 수백 명의 미전도 종족을 주님께로 인도한 훌륭한 선교사의 일도 기뻐하실 겁니다. 그러나 평생 단 한 명도 전도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아무 성과도 없었고 오히려 경제적 가치로 본다면 손해일 수밖에 없는 그런 이름 없는 무명의 선교사의 헌신도 기억하시고 칭찬하실 겁니다. 교회에서 많은 봉사를 하고 교회의 재정에 큰 보탬이 되는 사람도 기억하시겠지만 몸밖에 드릴 것이 없어 고개 숙여 교회에 나와 조용히 청소를 하고 돌아가는 그 자녀의 뒷모습도 굉장히 기뻐하실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법칙입니다. 세상 나라의 법칙은 성과급입니다. 성과가 큰 사람이 더 많이 가져갑니다. 세상 나라의 법칙은 손실보상입니다. 그동안 입힌 손해득실을 따지고 계산해서 상을 줄지 아니면 벌을 줄지 계산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의 법칙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분은 크시고 능력이 너무나 많으신 부모이시기에 우리의 작은 손으로 드린 것을 따지지 않으십니다. 그냥 그 고사리 같은 손으로 무언가를 했다는 것, 그 자체를 기뻐하십니다. 자, 비유를 들어보겠습니다. 수조 원을 가진 자산가 아버지가 있습니다. 그 아버지는 개인 비행기까지 소유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느 날 그 아버지에게 어린 자녀가 종이 비행기를 접어줬습니다. 개인 비행기에 비하면 종이 비행기는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아버지가 자녀를 정말로 사랑한다면 아마도 그 아버지는 개인 비행기보다 어린 자녀가 아버지를 생각하며 접어준 종이 비행기를 더 소중히 여길 겁니다. 이것이 선한 부모, 좋은 부모이며 우리의 하늘 아버지는 이보다 더 큰 사랑으로 자녀인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지상세계를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주님을 위해 한다고 했던 그 작은 일들을 다 기억하시고 우리가 한 것보다 훨씬 큰 상으로 돌려주십니다. 어느 부모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3살 때까지 예뻤던 기억으로 평생 할 효도를 다했다. 자, 그때 얻었던 그 아이가 태어났을 때 그리고 아이가 예쁜 짓 할 때 그 기쁨이 너무나 커서 그 이후로 속 썩이고 힘들게 하고 손해 입히는 모든 것이 그냥 잊혀졌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이보다 더 크고 신비합니다. 이것이 자녀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첫 번째 방법입니다.
쓸모없고 무가치한 일도 마냥 예쁘고 기쁜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보는 하나님의 두 번째 사랑은 균등하게 사랑하시는 마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6장에서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비유를 들려주셨습니다. 거지 나사로는 평생을 가난하게 살다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나사로는 죽은 후 천국에서 아브라함 옆에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나도 그리로 데려가 달라고 간구합니다. 그러자 천국에 있는 아브라함이 부자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누가복음 16장 25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아멘. 나중에 누가복음 16장에서 설명할 기회가 있겠습니다만 이 비유는 지상에서 어떤 부유를 누린 사람은 천국에서 아무것도 누리지 못한다는 그런 식의 말씀이 아닙니다. 지상에서 사는 동안 가진 자는 없는 자에게 넉넉히 주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나사로는 지상에서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넉넉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거지 나사로는 하나님을 위해서 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가 평생 한 일이라고는 구걸뿐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나사로를 챙겨주셨습니다. 이게 부모의 사랑입니다. 부모는 자식의 잘남과 못남 여부에 따라 사랑을 가르지 않습니다. 잘난 아들은 더 사랑하고 못난 아들은 등한시한다면 좋은 부모는커녕 올바른 부모의 모습도 아닐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10손가락 중 더 아픈 손가락에게 마음을 쓰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오늘 산상수훈의 첫 일성을 하나님의 아픈 손가락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들은 지금 아픈 손가락이다. 그러나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시고 반드시 챙겨주신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복받은 자들이라 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무언가를 했기 때문에 사랑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또는 무언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사랑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무언가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사랑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무능하고 한심하고 답답하고 어리석어도 그냥 내 자식이기에 사랑하시는 겁니다. 그런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는 세계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위하여 노력한 자녀들에게 상을 주십니다. 그것은 우리가 뭔가 대단한 일을 했거나 그래서가 아닙니다. 자녀의 마음이 담긴 종이 비행기조차도 소중하게 여기시는 부모의 마음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무엇이라도 하려는 그 행동 자체를 기뻐하실 뿐 우리가 무언가를 했거나 무언가를 이루었기 때문에 상을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한다는 모든 행동은 자가용을 가진 사람에게 장난감 자동차를 주면서 앞으로 이거 타서 다니세요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행동은 실상 하나님께는 아무 영향도 미치지 못하며 그분께 사실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자녀의 아무 의미 없는 행동도 그 하나하나가 부모에게 기쁨이듯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을 기뻐하실 뿐입니다. 어떤 분들은 아기가 침 흘리는 것도 예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이시라면 어떻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 괴롭고 힘들고 어려웠던 것들을 하늘나라에서 보답해 주십니다. 그것은 사랑의 균형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사는 동안 겪었던 모든 고난의 이유를 지금은 알 수 없을 겁니다. 그러나 성경에 기록된 확실한 것 하나는 주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나라에서 균등하게 맞춰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는 곳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마치고 가는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 사랑이 확실히 드러날 겁니다. 그리하여 이 세상과 저 세상에서 기울어진 추가, 균형을 맞추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아픈 손가락을 더 신경 쓰시지 이 지상세계를 살아가는 동안 찢겨진 우리의 영혼을 더욱 사랑으로 보살펴 주실 겁니다.
이와 같이 현세와 내세에 있어 하나님의 사랑을 약속받은 자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렇게 크고도 큰 부모의 사랑을 받고 자란 아이는 부모에게 기쁨이 되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주님의 기쁨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참부모이신 주님을 기쁘시게 할 방법이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10절에 나옵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여러분이 전에는 어둠이었으나 지금은 주님 안에서 빛입니다. 빛의 자녀답게 사십시오. 빛의 열매는 모든 선과 의와 진실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십시오. 아멘. 좋은 부모는 자녀에게 열심을 원하지 성과를 원하지 않습니다. 자녀가 그에게 주어진 인생과 시간을 최선을 다해 충실히 살기 원할 뿐 자녀가 반드시 엄청난 성과를 이루기를 원하진 않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대단한 일, 대단하고 엄청나고 의롭고 엄청난 진리 추구의 삶을 살 필요가 반드시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주어진 자리, 주어진 삶을 열심히, 선하게, 의롭고 진실하게 살면 됩니다. 이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며 동시에 그분의 자녀로서 누리는 기쁨과 영광입니다. 본문 16절 말씀입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사랑하는 로뎀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새벽 기도에 참여하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오늘은 예수님의 생애와 말씀을 묵상하는 순례의 절기 사순절 둘째 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과 보살핌은 이 세상에서뿐만 아니라 저 세상에서도 이루어집니다. 이 세상을 사는 동안 만약 하나님께 받지 못한 사랑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을 반드시 당신의 나라에서 채워주십니다. 이 세상을 사는 동안 부모이신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해서 살았다면 부모이신 하나님은 자녀의 수고에 매우 기뻐하시며 하나님의 나라에서 복을 주실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복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참 부모이신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며 그 일을 행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착한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 어떤 선한 일을 할 것이며 어떤 의로운 일을 하며 어떻게 진실하게 살 수 있을까요? 내가 무엇을 해야 부모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지 생각하고 기도하며 깨달은 말씀과 진리를 따라 행하는 모든 성도님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참 부모이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는 마치 아이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에 기뻐하는 부모처럼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를 눈여겨보시고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뭔가 대단한 일을 하기에 기뻐하시고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그 자체로 기뻐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을 기쁘시게 할 일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기도하며 그 일을 하루하루 실행하는 자녀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착한 행실로 오늘도 주님께 미소를 안겨드리는 착한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이 땅을 사는 동안 괴롭고 힘든 일이 많겠으나 이 모든 것에 대한 보상이 하늘나라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장 눈앞에 주어지는 상급이 없더라도 주님께서 다스리시는 그 나라가 오면 내가 그 나라에 들어가면 그 상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굳건히 믿고 오늘도 빛의 자녀로서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금세 악에 물들고 게으름에 지기 마련이오니 우리의 영혼을 붙잡아 주사 선한 행실에 힘쓰는 착한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날씨가 다시 추워졌습니다. 성령님께서 주의 자녀들을 돌봐주사 추위에 몸과 마음이 상하지 않도록 우리의 하루를 지켜 주옵소서. 오늘도 나의 자리에서 착한 행실을 통해 주님께 영광 돌리는 기쁨의 자녀가 되길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하심으로 사순절 둘째 날 새벽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